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표부터 먼저 볼게요. 아마 오늘 새로 오신 분은 부활절 예배가 아닌가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절기로는 부활절은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유대 날짜로 저 앞에 표에 보면 초실절이 부활절이거든요. 니산을 1월 16일이 4월 7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4월 9일, 저 부활주일 하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하는데 유대 달력을 아는 사람들은 4월 7일 날 초실절 날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성경 앞으로 좀 보실래요? 성경 앞으로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고 그 앞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모세와 아론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리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이 이 달력을 잊어먹고 그냥 사람들이 만든 달력으로 요일 중심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을 부활주일을 하자 약속한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짜 아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전사님 부활절이 언제야? 하면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하나님 주신 달력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 보니까 12장 2절에 분명히 이 달의 첫째 달이 되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력 달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출애굽기 12장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우리 예수님도 정확한 그 시간에 니산월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40시간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날짜로 계산하면은 4월 5일 지난 수요일이 6월절이 되고 금요일이 죄송하지만 부활하신 날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아마 두 분이 결혼 기념일을 기념할 때 토요일 날 결혼했다고 매번 토요일 날 결혼 기념하지 않을 거예요. 1월 10일 날 결혼 기념했으면 1월 10일 날 계속 그 결혼 기념으로 기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요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활주일도 언제 만들어나면 AD 325년 콘스탄틴 황제 때 부활주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300년 동안은 부활주일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방금 보았던 이 달력, 이게 유다력 니산을 1월 16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유대력 1월 16일이 되면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마 제사일 기념하듯이 그죠? 그 날짜가 돼서 했을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야 너희들은 그거라고 또 이쪽에서는 이러니까 내가 통일시킬게. 무조건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해. AD 325년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춘분 지나서 음력으로 또 보름 지나서 첫 주일 되면은 부활주일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AD 325년 이후에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하는 분도 저는 존중. 오늘 아침에 저에게 목사님들 부활주 예배 막 이렇게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분들에게 맞춰서 축하해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다? 니산월 1월 16일 날 부활하셨다. 아멘. 그것을 알자는 의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수요일 날 6월절 십자가 순환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혹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 시간표, 이걸 흔히들 말하들 하나님이 시간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6월절이 괜히 6월절이 아니라 정확하게 6월절 니산월 1월 14일 양장름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초실절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유대 절기가 아무 의미 없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갈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고 금요일날 부활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이 또 무교절 절기니까 그래서 오늘 무교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드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이 무교절도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다. 여호와의 절기가 7개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교절에 맞춰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놀이를 시키는데 6월절 되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은 그 마짜를 쪼개요. 마짜를 쪼개버리면 마짜가 쪼개지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마포로 쌓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세마포에 싸서 자기 세무덤에 안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쪼개진 마짜를 세마포 헌종갑에 싸가지고 어디에다 숨겨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 마짜 숨겨놓은 것을 찾아오라고 그래요. 마짜 놀이를 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마짜 놀이가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깨달은 사람이 아직 3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마짜 놀이 하는 거예요. 쪼개서 부모가 숨겨놓으면 숨겨놓은 것을 아이들이 찾아오면 찾아서 다시 숨겨진 장소에서 세마포를 풀고 나오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참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너무 놀라워요.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짜를 쪼개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마포에 싸가지고 흰천 혼수건에 싸가지고 숨겨놓고 아이들 보고 마짜 찾아오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온 집을 뒤져서 마짜를 찾아와요. 그때는 그 헝겊에 벗겨진 채로 마짜가 나오거든요. 그 세마포 옷을 다 이렇게 벗어놓고 몸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짜 하나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짜 하나 가지고 무덤에 갇히시고 마짜 하나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절기에 꼭 맞춰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양 잡는 시간에 죽으시고 초실절 보리 첫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신 분.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들었어요. 그분이 첫 열매로 들어지기에 우리 모두도 부활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3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송탄 주님에게 김요한 목사 글 해가지고 3일의 비밀. 그 할머니는 늘 웃었어요. 손님이 찾아와서 할머니 매일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우리는 3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3일의 비밀이 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3일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부활의 주님과 같이 돌파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어떤 목사님이 제게 부활 관련 메시지 이미지 사진을 보내서 제가 만든 3분짜리 그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교회도 이 3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3일의 은혜가 나타나는 예수와 공동체가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마지막 때 부활할 것도 믿어요. 그러나 지금 그 3일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은 그러면 언제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왜 이 6월절을 지키라는가? 이거는 무교절은 6월절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 대신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내 대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아멘. 자, 레위기 23장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이 나의 절기인데 하면서 절기를 여러 개 설명해요. 저 절기 안에 6월절부터 설명하고 무교절, 초실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무교절도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 특별한 시간표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40시간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나오셔서 부활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표 초실절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도 오순절 날에 딱 맞춰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에 중점을 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맞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때 오순절이 되니까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듯이, 초실절 날 부활하시듯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절기는 어떤 절기라고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내 죄와 내가 짊어질 질병과 내가 짊어질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을 무덤 속으로 가지고 가셔서 무덤 속에 가두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은 나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질병은 십자가에 처리되고 저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해야 돼. 아멘. 왜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저주 덩어리들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왔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아멘, 무덤에 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교절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교절은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을 주님이 가지고 무덤 속에 가져가서 그곳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 여러분들이 질병,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 덩어리, 여러분 가정적으로 안 좋은 흐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그 자녀도 이상하게 알코올 중독. 막 어릴 때 자랄 때는 아버지가 술 먹는 거 싫어해. 나는 절대 술 안 먹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청년이 되면 아버지와 똑같이 술 먹죠.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영적으로 못 끊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끊고 우리 가정에 흐르던 잘못된 흐름들은, 그 잘못된 내림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무덤에 묻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덤 속 예수와를 생각하며 이제는 무교병 누룩 오면 떡이거든요. 누룩이 죄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죄 지어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죄가 맛이 있어요. 죄 짓는 맛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뭔가 서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교병은 맛이 없어. 우리 초실절 날 우리 성찬하면서 먹어봤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죠? 바삭바삭하고 맛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전까는 신앙생활하는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있는 것도 힘들고 맛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게 훈련되면 이제 그 맛을 깨달은 사람은 찾아서 먹죠.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 통해서 뭐 감사? 십자가에 감사하는 거. 내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도 잃어버려. 또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큰일 기억하고 당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무교절날 뭐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십자가 안에 생각하고 그 죄를 청산하고 끊겠다고 결단하고 누룩 없는 떡만 먹겠다는 것이 무교병 먹는 거예요. 이 결단을 일주일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술 끊어보는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술이 끊어지게 하시거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술 안 먹으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술이 끊어지게 하거든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내가 무교병 예수님과 또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누가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절기가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약간 첫째 달이 이게 무슨 첫째 달? 하나님 주신 첫째 달 니산을 말하거든요. 열날 저녁은 여호와 유월절이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교절로 지켜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좀 딱딱하지만 맛이 없지만 그것 먹고 누룩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내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꿀 같은 거 보통 어디다 담아주죠? 하루방 담아주잖아요. 그 하루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막 하루방으로 뭐든 만져 쪼꼬레도 만들고 막 이상한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 입에다 잡아요. 그게 악한 것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조형물 만들어서 하나님 있는 자녀들도 그걸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데 쏘면 안 돼요. 제주도 사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그거 사면 안 돼요. 만일 샀더라도 통을 바꾸세요. 무슨 말 아시죠? 그죠?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무교절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상물이 있네, 책이 있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사진도 있네, 하나님 기뻐하는 선물도 있네. 저기 어디 애국 같은 데 갔다 온 사람들, 애국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자기는 좋은 물건이라고 사왔어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 토착신을 숭배하는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저 회사 경영하는 분들 대표이사 그 맹패에 보면 뭐 그려져 있죠? 용 그려져 있잖아요. 용. 사단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대통령 표창장에도 봉황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봉황이 여러 가지 동물이 조합된데 거기도 뱀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뱀은 숨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온 세상에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쌍용 자동차가 KG 모빌리티로 바뀐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쌍용 하면서 용 2마리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걸어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이 평택 도시를 새롭게 정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단들이 파는 물건들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누군가 그쪽 회사에서 나보고 뭐 명예훼손이니 뭐 하고 공격할까 봐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커피 전문점, 여러분 그 커피 전문점에 그 뭐가 그려져 있어요? 여신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컵에 여신의 형상으로 사단이 다 장난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그 가수들이 그 곡을 뒤로 틀어보면 마귀 찬양하는 노래가 들린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버리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버리지 못하면 내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음악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커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물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오늘 집에 가시거든 찾아보세요. 아마 버릴 물건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제도 들었어요. 그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미국 가서 집회하시던데 자기 교회에 있었던 자기 교회 전도사가 노트북이 없어서 늘 PC방에 가가지고 PC방에서 숙제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노트북 하나를 얻게 됐대요. 근데 그 노트북으로 자꾸 이상한 영상물을 보는 자기도 모르게 보지 말아야 될 거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이 공부하는 신학생이 자꾸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자꾸 보니까 아, 이 노트북이 내가 공부하려고 샀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물이구나.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그 노트북을 부숴버렸어요. 자기가 숙제한 그 과제물 다 들어있고 중요한 연구 자료들 다 들어있지만 이 노트북이 없어져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노트북을 부숴버렸어요. 내려가 보니까 덜 부서져 있더래요. 망치 가지고 가서 완전히 박살내버렸대. 혹시라도 수선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쓸까 봐. 그게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아멘.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알고 이 무교절 때 나를 오염시키는 재덩어리들이 혹이라도 누룩이 내 주변에 남아있으면 이렇게 결단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간증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가 부목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간증한 이야기 들었거든요. 목사라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우리도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아멘. 이 무교제는 뭐하라고요? 제된 것을 다 갖다 버리라. 그래서 무덤 속 예수화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그 깜깜한 무덤 속에 갇혀야 돼요? 우리들 저주를 다 그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잠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럼 그분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누룩 섞은 거 먹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특별한 이유를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킨 사건이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로 된 것을 안다면은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 있던 현장에 있다가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저기하면 뭐죠? 누룩 없는 떡 어쩌면 맛이 없어요. 어쩌면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술이라도 한잔하는 사람은 술이라도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게 재미잖아. 근데 이제 술도 먹지 말라고 그래. 이제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노트북도 가감하게 깨 부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어쩌면 이게 좀 재미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저 세상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그 정도 재미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일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온 것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어떻게 감사로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끼어든 죄가 있다면 여러분 삶에 있었던 그 과거부터 아주 깨끗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은 특별한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탈출하도록 주께서 나를 뽑아주신 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나는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깜깜한 무덤 속에서 40시간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친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까 말했던 누룩을 버리며 무교병을 먹으면서 주님과 더 친교에 들어가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불순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듣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듣는 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 만든 거, 사람이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처음에 교훈이 있었어요. 그죠? 또 하나 여리고성 재건축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는데 사람이 세우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뒤집으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다시는 재건축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어요. 그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 인생에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시도하거나 하고 있다면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뭔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버리는 것이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교만도 누룩이고, 뭔가 종교적 외식에 빠지는 것도 누룩이고, 형식주의에 빠진 것도 누룩이고, 세상 성공과 출세를 향하는 것도 누룩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누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멘. 난 특별한 죄는 안 짓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 성공에 집착해서 돈 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 그 불행한 사건, 강남에 납치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 지금 일이 뭐죠? 돈 문제로 발생했어요. 그죠? 코인이나 이상한 돈 문제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은 누룩이라 생각하시고, 그게 종교적 외식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돈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세상 가치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내가 공부한 그 지식을 자랑하는 그 교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거 버리는 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버려집니다. 결단만 내가 하면 돼요. 주님, 내 삶에 끼어든 이 누룩을 내가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누룩을 버리기를 원하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 성령님이 도우셔서 술도 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도 끊게 할 것이고, 여러분 잘못된 만문신에 빠져있는, 세상 성공에 빠져있는, 세상 출세에 빠져있는 그 잘못된 방식에서도 청산하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룩 없는 삶, 바로 거룩한 주님을 닮아서 무교병 먹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기도 하지만, 무교병 자체가 내가 설명해 드렸어요. 불에 걸린다고 그랬어. 그죠? 불에 걸려서 만든다는 것은, 불에 구워서 만드는 것은 불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무교병에 구멍이 뻥뻥 난 것 여러분 보셨죠? 그죠? 구멍이 뻥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짝 말라서 잘 부서지요. 그는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예수님 모습이에요. 저기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먹죠? 말씀으로 먹죠. 아멘. 예수님 어떻게 먹죠? 성령으로 채워져서 먹죠. 아멘. 또 우리가 아는 성찬 가운데서 진짜 음료, 진짜 음식인 예수님 몸과 예수님 피를 마시는 예수님 먹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먹은 사람들이 돼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술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로 채우고 예수님을 많이 먹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잘 듣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 손과 발이 돼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어라. 언제? 지금. 오늘이 무교절 3일자. 언제까지? 12일까지. 그럼 이 일주일만 먹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훈련을 통해서 새벽기도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8일째도 9일째도 새벽기도 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 훈련한 사람은 이제 8, 9, 10에도 누룩을 멀리하고 무교병 예수를 먹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서 더 주님과 가까운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라는 의미가 무교절을 훈련하는 의미죠. 아멘. 그래서 절기가 절기로 끝나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할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할 것입니다. 아멘.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할 것입니다. 참을 것입니다. 인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근데 만일에 누룩 있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 있는 떡은 누가 줄까요? 사단이, 악한 것들이 주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거룩에 실패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혈기 부리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먹은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아, 내가 뭘 잘못 먹었구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십자가 예배도 드리고 부활 예배도 드리는데 영적으로 아마 그런 경험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그 어떤 고난 주간점에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싸움을 심하게 하는 싸움들. 제가 그랬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몸으로 알게 되거든요. 굉장히, 왜?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근데 예배 드릴 때 말씀은 하나님이 막 풀어주시거든요. 사단에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 못 전하게 하려고 사단은 나를 막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누룩을 멀리하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나가서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이제 묵은 누룩들은 갖다 버리라. 묵은 누룩은 갖다 버리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집사님은 이거 버려야 돼, 권사님 이거 버려야 돼, 우리 집사님 청년은 이거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아, 나보고 이것 좀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이것 좀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말쯤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새벽에 주신 이 마음대로 제가 살게 하옵소서. 아멘. 3월 말쯤 제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새벽 제단에 혼자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마음대로 제가 사역하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누룩을 뭘 버려야 되는가?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까 십자가 은혜를 알면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킨데 묵은 누룩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 전 누룩도를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다운 삶으로 이 명절도 지켜야지. 이 유월절 명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우리가 유월절 예배드리고 무교절 예배드리고 솔절 예배드리면서 누룩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 너희들이 바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외식에 빠진 자들이다. 그 누룩 좀 갖다 버리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직접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8장에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 척하고 구제하는 척하고 말씀하면서 자기는 말씀 지키지 않고 형식에 빠지고 위선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 누룩이죠. 헤롯 땅의 누룩은 뭐죠? 헤롯 땅은 정치 세력과 야합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예욕, 출세욕, 세상 욕심들
이거 다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요. 자, 나에게 저 헤롯의 누룩이 있는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버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빌 만큼 되었을 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특별히 외식을 조심하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외식을 조심하라.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 속이, 여러분 겉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아멘.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람이라 칭할 수 있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자녀라 칭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주신 탄력 가운데 중요한 구속사와 관련된 중요한 시간표다. 특별히 무덤 속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주셨는가, 그것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룩 버리기로 결단하고 무교병 예수님을 묵으면서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 아멘.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십니까? 그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버릴 것은 버리고 청산할 것은 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결단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 각 사람이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잘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무교절이기도 해서 성찬하겠습니다.